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다. 예, 희생에 대한 기도죠. 이것이 그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 제자들은 그 제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다.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적이 있다. 그 적이 바로 사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염려가 다 끝나고 걱정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면 또 가정에서, 또 가정을 벗어나면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의 유혹과 핍박은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 외부로부터의 또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고, 그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의 유혹과 분열이 있어요. 외부에서는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유혹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서로 이간질해서 또 서로 이제 분열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도록 또 유혹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은 꼭 그때마다 꼭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깨트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서부터 적, 그리고 내부 안에서의 분열과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요,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 미래적 시점으로 이제 그 지금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는요, 현재적 시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미래적 시점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서 지금 이후에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장차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려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단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만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의 영원한 구원인 동시에 그 현 세대만이 아니라 만 세대, 지금 이후에 올 모든 세대, 이 모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런 광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로만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구원이 이제 멀리까지 퍼져나가야 되는구나. 만 세대까지고 광대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오늘날에 사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도를 하셨지만 그때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시대에도 이 기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그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함을 하죠? 언제까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세상, 어느 하나의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을 말씀을 하셔요. 세상.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나 또 지구나 이런 같은 이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죄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안에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또한 그랬어요. 우리 또한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곧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시작이 돼요. 어떤 일을 당하면서까지 전도에 힘을 다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전도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힘을 다하여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복음을 외치며 순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스데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 눈이 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을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살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요, 돌을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서로 그리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더라라고 말씀을 마쳐요. 이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그 현장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11명의 그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나갔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뽑혔던 마띠아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안 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연사로 죽게 돼요. 근데 요한은요, 여러분 이미 순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 전승에 보면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집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름 가마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끓는 기름 가마에 여러분 던져져 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에. 그런데 살아서 돌아와요.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나요. 왜 죽지 않고 살아나느냐? 아직 해야 할 요한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는요 이미 그때 순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교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게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근데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동일하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본문 21절 말씀 그 전반부를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이라는 것이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곳곳에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셔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셔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당했으며 군중들에게 야유를 받으셔요.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에게까지 놀림을 받으셔요. 함께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됨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미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일까? 그냥 하나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요, 이 존재론적 일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뜻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감정에 있어서의 하나됨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이 존재론적 일치란 이 본질의 일치로서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본질의 일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의미를 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공유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됨은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하나됨을 의미를 해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구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과 사명에 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라보는 방향에 일치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뜻을 품게 하시냐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고, 같은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래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죠. 조금씩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게 돼요.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미래에 가까운 또 미래에 또 먼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이 될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유익과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첫 번째는 대상이 미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이 좀 더 확장이 돼요. 확대가 돼요.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세상을 향한 미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초점이요, 미래 그리스도인들에서 그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임을 세상이 믿기를 간절히 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요,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셨어요.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사역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연합해서 이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됨이라는 일치라는 그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연합이라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모래성을 짓고 뭔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인 삼각 경기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 야외 예배 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2인 삼각 경기는요, 이 두 사람의 다리를 하나로 묶어서 달리는 경기가 바로 2인 삼각 경기예요. 뜻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서 이렇게 우리가 뜻이 같고 목표가 같을 때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목표와 뜻이 다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속도대로 달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또 달리고 있고, 아니면 달리기 싫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된다면 둘 다 넘어지는 것과 같이 결코 이 목표에 도달해서 승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제자들의 그 어떤 유익과 그 어떤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3년 반 이상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무엇을 얻을까?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누가 제일 위대한가? 누가 제일 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요,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오라. 이제 가라. 오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나에게로 오라. 그러나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라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미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 사명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 것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미래 성도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자신의 안위, 불안정한 환경, 불안정한 사회, 출세, 재정, 그리고 건강만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이 기도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등장하진 않아요. 제자들이 들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17장 말씀은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지금 오늘 말씀은요, 13장에서부터 16장 말씀을 보면 지금 이 현장은 다락방 광화의 현장이에요. 만찬을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전하시고 난 후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16장까지 그 말씀에 이어지는 연장이 되는 말씀이 바로 1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가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죠.
교회를 위해서, 미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지금 우리도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또한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2000년 전에 하신 기도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이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교회 또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잡게 되면 이제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혀요. 줄이 잡힌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면 이제 묶였던 모든 결박이 풀리게 돼요. 내 안에 쌓여져 있었던, 내 안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그 모든 결박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요. 이 방향이 잡히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결박이 풀리게 돼요.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홍해 안에 길이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1년 하셨어요? 2년 하셨어요? 3년 하셨는데 10년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시는 분도 계셔요. 요한복음 17장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7장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결국에는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면,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이 모든 막혔던, 묶였던 모든 문들이 어느 순간에 열리게 돼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 가지를 구분하셔서 기도를 하셔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좀 시간을 들여서 노트에 적으시면서, 적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적인 문제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육적인 문제만 이것이 육적인 문제이구나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영적인 것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